열왕기상 16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계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였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의 이 가정이, 그 집안이 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다른 집안이죠, 이 바아사라는 집안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가정, 그 집안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이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집안의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왕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이 왕이 사람과 집안이 계속 바뀔 뿐이지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상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까지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왕들의 죄악을 가늠하는 척도와 기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그 기준이었는데요. 이 본문의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이 오히려 아합에게는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합이 행한 죄가 아주 크고 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이 그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이 범했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세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 사람으로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시돈 사람의 이세벨을 자기의 왕비로 삼으면서,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아내를 자기 땅으로 데려옴과 동시에 그 땅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바알을 함께 들여온 것이죠. 이런 아합의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악을 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땅에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물론 아합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시작한 그런 우상 숭배가 분명한 이유이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알이 어떠한 신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바알이란 뜻은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왕. 이 당시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는 이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폭풍우의 신. 한마디로 땅에 비를 내리는 신. 그런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땅과 물에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비는 삶의 풍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비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요. 비가 없으면 가축이 살 수도 없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은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풍요와 부요함과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 폭풍우의 신, 풍요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왕이죠. 매력적인 신이죠. 그가 모든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신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대가 지날수록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아합 왕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었던 그 마지막이었던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진짜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구나,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하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경제력과 군사력이 안정이 되는 시기,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단단해질수록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열심이 더욱 특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결국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이번 주에 보겠지만요, 18장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갈멜산의 대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뿐이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젠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벌써 850명이나 모아놨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전반적으로 주류가 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몇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희석시키더니 이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보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더 많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으로 인해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바알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의 변화가 그들의 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변질된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바알의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풍요로움, 나의 삶의 풍요로움과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안위와 행복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죠. 네. 특히 이민자의 삶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인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잖아요. 교회에서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도 확장이 되고요.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민자에게는 훨씬 더 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것조차, 교회 생활을 하는 것조차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 것 같아, 죄 짓는 것 같아.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 행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왠지 껄끄러워. 그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죠. 나의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행위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 나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자신을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인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 것 같아. 내가 예배에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 중심으로만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만 섬겨야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반의 바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죠.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의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가치가 모두 나에게 맞춰져 있죠. 요즘 오늘날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네? 같이 미워하는 거. 내 감정 느끼는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이 감정만, 내 감정과 느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안에 행복이 없다면, 만약 그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다면 금방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어쩌면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 다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나 자신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 내 만족,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 나의 감정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실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만족과 행복, 풍요로운 삶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저기 젖혀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알로 섬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마땅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이요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아합 왕의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주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의 자리를 이제 벗어버리시고 주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이 비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